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걸. 아이고, 잊어먹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왜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목사가 이런 절기 때는 일부러 강조를 할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이것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알아서, 기왕에 예수 믿고 살기를 결단했다면 여러 번 안 해도 이런 결단이 이 행동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순결한 순종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최삼규 한번 일어나 봐요. 최삼규.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캄보디아에서 색시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색시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어제 오후에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서 색시랑 같이 왔어요. 다음 주에 여기에 우리가 결혼 예식장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이 색시를 우리가 결혼 환영식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잘 생각했죠? 그러면 결혼 환영 잔치가 있으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먹을 거는 오늘 다 잡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잔치처럼 점심 식사도 이제 특별하게 막 교회에서 먹는 떡 중에서 인기 최고의 떡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원래 잔치는 떡과 고기 아니에요? 고기도 있고, 오후에는요 명절이래. 여러분 명절날 오후에 요즘 젊은이들 다 뭐 해요? 영화 봐요. 그래서 오후에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팝콘도 준비하고, 또 튀김소보로, 요새 튀김소보로 살려면 대전역도 문 닫아가지고서 저기 성심당 본점에서 튀김소보로 살려면 줄 서는 하고 정신없어. 튀김소보로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행복한 교회, 축제 있는 교회, 우리 그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도 오셔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그냥 수건 갖고 해야 돼. 손수건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그냥 눈물 폭탄이 그냥 쏟아지는 영화로 그냥 좋으면 웃어야지 왜 눈물로 짜고 그러신대요. 여러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눈물 공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발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보를 보이자. 진보를 그려보자. 진보를 나타내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진짜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설의 도둑이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전설의 도둑이 아끼는 제자 도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도둑 기술을 너한테 다 물려주마. 그러면서 이 아끼는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서 전설의 도둑이 이런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다이어리 수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스승 도둑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길래? 이게 바로 전설의 도둑이 계속 이어온
계속 수집해온 최고의 비밀이 들어있는 바로 도둑 전설이 되는 비결이란다.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줄 수 없고 이것은 주겠다. 아니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다이아몬드 10캐러트. 아니 그렇게 귀한 것을, 금폐물 5억 3천만 원어치. 아니 그렇게 귀한 것을 현금 5만 원 따발로 100개. 아니 그렇게 귀한 것을, 스승님 그게 과연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수첩을 탁 열어보니까 주소와 번지수가 적혀 있고 그 집 안방 서랍 3번째 칸 거기에 열어보면 그게 있다. 또 강남 국회의원 집 뒷방. 그래서 이 제자 도둑들이, 아 이거 수준 높은 얘기인데 언제 지금 터지려고 지금 그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거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이걸 꼭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근데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이질 않아. 그까짓 거는 공수표예요 그냥. 아니 10계명 돌판에다 새겨주고 그리고 또 양피디에다 새겨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읽고 따라가는데도 사람들은 몰라. 아니 그것이 도대체 우리 사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셔서 이 특별히 절기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나와라, 나와라. 제발 이때만이라도 내 앞에 나와라. 빈손 보이지 마라. 너희들에게 허락했던 것, 너희들이 재물 들고 나올 때는, 이 절기 때는 흔들어, 이 추수감사절은요 특별히 그래요. 수장절, 조막절 때는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쪼달려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인생을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들 이제 끝, 아주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구원의 그래프를 그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구원 계획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쭉 그려가실 때마다 방점을 딱 찍어 놓으셔. 여기다, 여기를 기억해라.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사건이라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 계획 그래프의 강조점이에요. 그게 방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방점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실 한 방에 이 세상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방에 말씀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월을 보내셨어요. 30년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3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받고 계시지만 그거 다 털고 일어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프,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일이거든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뭘 주시려고? 아니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 해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주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셨냐고요. 왜 이 추수감사주의를 정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나신 분들은 나갈 때 꼭 오늘 내가 빠뜨렸구나,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뛰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세월을 참으셨던 거고, 성령 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고, 성령 보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글로 써져서 안 되니까, 돌판에 새겨도 안 되니까 우리들의 심령, 이 신비에 새겨주려고, 성령으로 새겨주려고
그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도 예수 믿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으로 살고 싶다. 근데 이 성령의 약속이, 이 성령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은 다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단순해요. 단순해. 저는 오늘 본문 한 구절이 하나님의 절기명령,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절기명령이 신약 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약 버전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구나. 추수감사, 또 매추감사, 또 그리고 유월절, 부활절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기도회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이 하늘빛 교회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 맞구나.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구원, 축복의 그래프 가운데 강조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면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보이라고. 너희 성숙함을,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인생 끝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진보를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고서 치고 올라가게 하는 사람, 상승하며 날아가게 하는 사람. 너는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날아오르게 하신다. 날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신다. 날아오르는 학업이 되게 하시고,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인생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는 거.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간다고 할 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냐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왜 몰라요? 다 아는 걸.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여러분, 솔직히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걸 덮어버릴 뿐이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다 알지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기 좋은 걸 선택하는 거고, 내가 당장 편한 걸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들 가운데 심각한 오해의 덩어리가 이게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하나 뭐냐면, 무슨 일이 주어지면 내가 마음에 들어야 그 일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마음에 드는 일을 해.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일. 근데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꼭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만 하더냐고요. 그렇지 않으면서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꼭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갖다 붙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기도를 배우는 사람, 처음 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를 잘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면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그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나도 한번 기도 좀 해볼까? 나와 앉아보면 3분, 1분도 가기 전에 기도가 다 끝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보면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저기 미친 게 분명해. 아, 이 미치는들 사이에서 내가 여기서 내 수준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1시간을 가만히 앉아있어도 보는 거예요. 화면에 기도문이 막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막 기도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의 길이 통하고
기도하는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앉아 있어 봐야지. 손을 들고 소리라도 내봐야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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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라도 내봐야지. 안 해보고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기도하는 체질이 아닌가 봐, 할 말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려고, 여러분 한순간에 기도의 문은 열리는, 여러분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겁먹고서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여러분 영적인 언어가 춤을 추는 곳에서는, 영적인 언어로 찬양이 되는 곳에서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서 같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같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나는 못해도 나는 춤을 춥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 기도회 때 지난 금요일에 거기 강사 목사님이 나온 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자석이 하나 있다면 바늘로, 예전에 그런 실험 많이 했거든요. 바늘로요 자석에다 이렇게 갖다 문대고서 다시 바늘 갖다 대면요 그 바늘이 자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물감을 묻힌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끈행이를 묶은 것도 아닌데 그 자석에 몇 번 비볐다고 그 바늘이 자석이 돼서 자성을 가지게 돼서 다른 바늘을 끌어올려요. 맞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었어도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여 주여 두 번 불러도 여러분은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묻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권능은 파동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멀어지면 얼마 안 있어서 소멸이 돼요. 날아가 버려요. 머물러 있게 하는 장치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면서 훈련하면서 그 자성이 계속 머물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아까 그 바늘이요 이제 좀 있으면 그냥 쇠붙이에 지나잖아요. 똑같은 바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한다?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난 몰랐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옮겨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개판치고 하나님과 잘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야 절기 때만이라도 이렇게 재물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물 들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나는 약속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일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겠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 절기가 회복될 때 그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역대기에 훌륭한 왕들이 나와요. 그 훌륭한 왕들은 단순해요.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절기 예배, 절기 제사를 회복하면요, 이 사람은요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결하게 따라가고,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추수절기가 이만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다면 돼지 새끼예요. 돼지 새끼. 그냥 오늘 먹는 것에 만족하다면 그거는 돼지에 지나지 않아. 교회 다니는 돼지. 근데 우리는요 사명처럼 다음이 연결되잖아요. 다음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의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2019년을, 2020년을 계속해서 다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다음을. 부모, 형제, 가족.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 단어 자체는 추수감사지만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여기 몇 분이나 돼요? 그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여기까지 도왔으니, 너희들을 여기까지 도왔으니 하나님이 도왔던 것을 보라.
여기서 끝낼 거냐? 아니다. 앞으로도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이 추수감사 헌금의 얘기를 할 때 어떨 때는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알아서 한다고요? 천만에 누가 알아서 해요?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근데 수술 마치고 회복하는 기간에 아플 때가 있을 겁니다. 가끔. 근데 그건 낫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제 아플 때도 있겠지만 언제 제일 아프냐고. 언제 제일 아파요?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비 계산서 받을 때요. 다 좋아. 다 수술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감사해. 근데 헌금 얘기만 하면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순결한 순종.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해 덩어리가 뭐냐면,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오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게 맞아요. 세상 원리는 자기 힘,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요. 근데 하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왜 나와?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살다 끝나죠. 하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 내가 나 혼자를 어떻게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못 알아나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요 모두가 다 너나 할 거 없이, 저도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결의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진짜 사탄이요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노렸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이 네 거지, 뭐 다 인생 뭐 있어,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에덴 동산부터 그랬다니까요. 사단이요 꼬시려고, 사람을 꼬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야 그거 하지 말라겠냐, 그런 게 어딨어, 니들 인생은 니들 인생이지, 니들이 왜 거기 끌려다니냐, 너도 하나님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꼴라당 넘어간 게 바로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빌려서 우리한테 맡겨주셔서 여기서 사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거라고 주장해봐요. 언제까지 주장할래요? 아니 그걸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이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호흡 주셔야 이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야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건데, 그걸 다 인정하면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 내 인생은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최고의 작품 인생, 최고의 걸작 인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저 뭐 얼음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땅속에 있든지 땅 위에 있든지, 여러분 축복의 인생, 걸작 인생,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사명을 두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래프라고 너무 단순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프라고, 인생 그래프를 올리자고. 이번에 챌린지 할 때 인생 그래프를 올려보자고.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래프, 인생의 그 곡선마다 방점을 찍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돼요.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자신 없어서 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었네. 분명히 이때 포기했을 텐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갔네.
내가 감사했는데, 내가 감사하고 힘에 겹도록 감사했더니 그게 동력이 되었네, 그게 힘이 되었었네. 못하고 안 했었더라면 그걸로 끝나고 끝났을 텐데, 근데 시도해보니까 전진하고 있네, 여태까지 진보해왔네. 곡선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전심전력, 너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숙함을 나타내라, 진보를 나타내라. 이 또 다른 단어로 진보라고, 그런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택한 거예요. 예전에는 진보라고 번역된 개역 성경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어요. 진보를 나타내라, 진보를 나타내라.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보시고, 교회 많이 있지만 하늘빛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곳에서 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게. 예. 여러분, 지금 하늘빛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부어줄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는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까? 솔직히 이런 게요, 이게 실존적인 질문, 어려운 말로는 실존적인 질문이고, 아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 보여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 공급하여 주실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나 오늘 하루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나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아까 교회 안에 다니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모르니까 어두웠던 시대에는, 잘 몰랐던 시대에는 자꾸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그래서 이 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교육부터 했던 거예요. 교육. 학문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신학문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그래서 어둠을 깨고 가난을 깨고 무식함을 깨고, 이게 대한민국을 열어갔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까맣게 잊어먹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전쟁 후에, 내가 그때는 진짜 바빠서 못 따라다녔지만 그 전쟁 때 얼마나, 아니 사진만 보더라도 폐허 아니에요? 그때 바빠서 못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나라에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이슬람에서, 불교에서 천만의 말씀, 전 세계 교회들에서 대한민국에 옷을 보내줘, 입던 옷이라도 물자를 보내줘, 먹을 걸 보내줘.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놨는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교회들을 다 깔아뭉개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시대, 70년 80년 그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때는 오해했던 그런 교회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괜히 진짜 애매하게 사형당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계속 그냥 그렇게 묶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욕해. 근데 교회를 개떡이라고 얘기해. 저희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고 기획원들도 계시지만, 저는요 교회 세금을 매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세금을 냈던 그 돈이 헌금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영리를 만들어 간다면 그거는 세금이 매겨져야 되는 게 맞아요. 다시 세금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헌금은 그게 아닌데, 죽어라고 해!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그래 매겨라. 나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서 얻는 유익이 이 교회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규모는요 이익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신문을 보면서,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세금 매기는 항목들. 근데 개신교는 35가지인가 30개가 넘어.
근데 다른 거는, 다른 종교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다른 거는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3개, 2개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서 세금을 내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던 기독교 단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말한 것과 다르나? 거기에 뭐 얼마나 돈이 붙겠어요? 안 붙어요. 그런데 의도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제도, 사람, 인기, 건물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우리들에게 맡기는 것이 뭘까? 그래서 복음이라. 복음. 이 복음이 남겨지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해줘도, 먹을 거, 입을 거, 아니면 정신적인 문화 다 갖다 줘도 다 꽝이야. 다 사라지는 것들. 컴퓨터 프로그램도요, 처음에 막 날라다니는 프로그램도요, 지금은 다 구닥다리 돼요. 구닥다리. 컴퓨터 자체가 1년마다 다 바뀌어지고, 그때마다 다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다 구닥다리 돼요. 구닥다리.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제인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 엘크루 아파트 입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입주를 시작하는데, 대개 입주하는 아파트, 저도 뭐 들어가 봐서 알지만은 엘리베이터가 다 보호막 쳐져 있고 막 진물류. 그런데 이 엘크루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도 이렇게 딱 정돈이, 사진을 보니까 정돈이 돼 있더라고요. 이사 중인데도. 그러면서 막 광고지 막 난립하고 그러는 것을 아예 그것을 통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광고지는 붙는데 정돈이 딱 되게 붙더라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교회를 하나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 저는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바로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입주가 끝날 때까지만 임시로 하고, 거기다가요, 엘크루 가시는 분들 눈여겨보셔요. 그리고서 일부러 사람들 같이 타면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으셔야 돼. 야, 여기 뭐가 묻었네 하면서 보셔야 돼. 거기에 딱 붙은 거 딱 붙었어. 내가 그랬었거든. 와 보라. 그냥 다른 거 뻔한 광고지 붙었는데 별거 없어. 그냥 거기다 그냥 빨간 종이에다가 와 보라. 어때?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엑슬로 내 다른 아파트 행복한 말 다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엘크루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 엘크루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이사를 갈 거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처음에 이게 자꾸 주시는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협력해서 그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제는 신탄진 교회 하면은 하늘빛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 찾아보기는 하셨어요? 우리 오세성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셔. 앉아가지고서 계속 검색 1위. 아니 진짜 이 대전 지역에서 검색 1위가 하늘빛 교회예요. 그 작업을 하더라고. 그 작업을. 그래서 엘크루 그것도 금방 연락이 온 거고.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지금 막 붙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나눠지고 먹여지고 다 그렇게도 하죠. 근데요, 자꾸 하여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이, 날마다 기적이, 매일매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은 그냥 죽으라고 아프고 그냥 죽을 똥을 싸다가 내일 아침이면 낫고,
또 저녁 때 또 쥐듯이 아프다가 내일 아침에는 또 기적같이 낫고, 이런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수고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축복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도전 30배, 60배, 100배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열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원리는요, 이걸로 100을 만들고 100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열에다가 열을 10번을 더해야 100이 되는 거예요. 더해야 돼요. 아니면 곱하기를 하든지 그래야 1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더하려고, 곱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90을 뺏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눠 가질 90을 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100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걸 더 차지하려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땅 8%, 좋은 땅 8%를 준비해 놓으면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열을요, 하나님의 좋은 땅 8%, 하나님의 좋은 땅에 심겨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좋은 땅에 순종해서 심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30배, 60배, 100배, 100배, 1000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하늘의 원리죠. 그걸 알면 우리가 다 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렇게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런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거고, 하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돈을 맡겨주셨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집을 준비해서 이사 갔어요. 대출받아서 갔어요. 근데 대출금 갚는 인생으로 하려면 여러분 다 털고 나와야 돼요. 일생을. 여러분, 큰 사업체를 얻었어.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 야, 대출도 받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그 대출금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경우가 있지, 이거 한 달란트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주셨는데 이거 내가 잘 땅속에다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경우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요, 받은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달란트를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남겨온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주의 있게 보아, 즉 이 일을 계속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더 계속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비둘기는 순결하고 비둘기는 구고 복음은 순결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복된 세상, 그리고 그 다음까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그렇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이것이 행복한 사명이요. 우리 사명으로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여러분, 이 일을 기뻐하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